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욥기서 1장 13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페이지 우리 760페이지 구약성경 욥기서 1장 우리 13절부터 22절까지 우리 함께 다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하루는 욥의 자녀들이 그 맏아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실 때에 스바 사람이 갑자기 이르러 그것들을 빼앗고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이르되 갈대아 사람이 새 무리를 지어 갑자기 낙타에게 달려들어 그것을 빼앗으며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거친 들에서 큰 바람이 와서 집 내 모퉁이를 치매 그 청년들 위에 무너짐으로 그들이 죽었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한지라.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아멘. 할렐루야. 어제 장례식장에 다녀왔습니다. 암투병을 하고 있던 제 친구 목사님이 소천을 하셨어요. 그래서 어제 장례식장을 갔다 오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한편으로는 참 감사하고 한편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가 않는 거예요. 왜 감사했냐면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제가 이렇게 장례식장 가서 그 영정사진을 이렇게 보고 있는데 믿음을 끝까지 잘 지키고 예수님을 잘 믿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 나라 저 천국 저 낙원에 가 있다는 것을 생각하니 얼마나 감사한지 정말 감사하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이 세상은 유한하잖아요. 그렇죠? 끝이 있습니다. 근데 이 세상에서의 삶이 끝날 때 우리가 가져갈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 친구도 보니까 그냥 빈손으로 가더라고요. 아무것도 가져갈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세상에 우리가 많은 것을 쌓아두고 또 이 세상에 아무리 많은 업적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성공자가 아니에요.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결코 성공자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저 영원한 천국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러분 정말 제가 어제 그 친구를 보면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진짜 너무 감사하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웃고 있는 그 영정사진을 보면서 제가 이렇게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는데 그 친구가 이렇게 말을 하는 것 같아요. 저한테 이 목사 내가 먼저 가 있을게. 사역 잘하다가 너도 빨리 와. 그렇게 말하는 것 같았어요. 얼마나 눈물이 나는지 참 감사하면서도 좀 아쉽기도 하고 그랬어요. 근데 집에 오는 길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친구가요 굉장히 고난이 많았거든요. 정말 고난이 많았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이 이혼하셔가지고 굉장히 가난하고 어렵게 살았어요. 정말 가난한 가정에서 그렇게 살았거든요. 그런데 한쪽 다리에 또 장애가 있어요. 그래서 잘 걷지를 못합니다.
이렇게 오래 걷지를 못하고요. 그리고 높은 곳에 이렇게 계단이죠. 계단에 이렇게 올라가는 것을 굉장히 힘들어해요. 그래서 이렇게 계단을 오르내리를 하거나 이렇게 많이 걷는 것을 굉장히 힘들어 하더라고요. 제가 물어보지는 않았어요. 언제부터 그렇게 됐냐 물어보지는 않았는데 아마 제가 청년 때부터 봤으니까 아마 굉장히 오래된 것 같아요. 그런 또 장애를 가지고 살아갔죠. 그렇게 어렵게 이제 살았는데 결혼을 했네요. 근데 자녀가 또 없는 거예요. 자녀를 낳지 못합니다. 불임입니다. 그래서 자녀가 없이 그냥 결혼해서 그렇게 또 사는 거예요. 그래 얼마나 여러분 마음이 아팠겠어요. 그렇죠? 자녀를 낳고 싶어도 낳지 못하는 그 부모의 마음은 뭐 이루 헤아릴 수가 없죠. 그런데 또 30대 후반에 또 암을 또 얻게 되었어요. 암투병을 하게 되었습니다. 30대 후반부터 암투병을 하면서 올해가 이제 8년째인데 8년 동안 암투병을 하다가 이제 지난 금요일에 부름을 받은 거예요. 40대에. 제가 그 생각을 쭉 하면서 그 주마등처럼 이렇게 쭉 지나가면서 말이죠. 집에 오는데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가끔 제가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고생을 많이 했고 또 정말 고난의 연속이 고난이 그냥 파도처럼 계속 밀려왔는데 그리고 그렇게 예수님을 사랑하고 정말 사역도 열심히 하는 그 목사를 왜 그렇게 일찍 데려가셨습니까? 하나님, 그러실 수가 있어요? 아니 정말 세상에 나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저 이만희 같은 저 정명석 같은 저 사이비 교주들 세상에 진짜 암 같은 존재입니다. 가정을 파괴하고 개인을 파괴하고 말이죠. 나라를 좀먹게 만드는 그런 암 같은 존재들 너무 많은데 지금 당장이라도 벼락 맞아 죽어야 될 사람들이 너무 많은데 그런 사람들은 정말 놔두시고 저런 고난이 많고 저렇게 열심히 살고 있는 저 목사를 또 데려가십니까? 그러면서요 제가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러실까? 왜 그러셨을까?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잘 안 돼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나오는 이 욥도 그것 때문에 고민이 많았던 사람이에요. 진짜 고민이 많았어요. 이 욥은요 아무리 생각해도 자기가 왜 이런 고난을 당해야 되는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여러분 괴로운 일인지 아십니까? 너무너무 괴로운 거예요. 너무너무. 우리도 때로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정말 나는 이런 고난을 당할 만한 사람이 아닌 것 같은데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자꾸 찾아오지? 그것 때문에 괴롭고 마음이 어렵고 힘든 분들이 이 세상에는 참 많습니다. 너무 많아요, 여러분. 제가 어제 그 친구 사모님을 보는데 계속 울어요. 눈물이 계속 흐르죠. 저도 그 모습을 보면서 울고 우리 집사람도 울고 보면서도 사모님 계속 우니까 우리를 보면 또 울고 또 다른 분들이 오면 또 울고 이해가 안 가. 그런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종종 일어나고 또 우리 주변에도 일어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욥의 고난을 보면서 우리가 고난에 대해서 좀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오늘 좀 가져보려고 그래요. 먼저 욥이 어떤 사람인지 그것에 대해서 제가 조금 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게요. 자, 우리 한번 욥기서 1장 1절을 우리 세번역 성경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세번역 성경으로 욥기서 1장 1절입니다. 자, 읽습니다. 시작. 자, 보세요. 우스라는 곳에 욥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는데 그는 어때요? 흠이 없어요.
정직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깨끗한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보세요.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을 멀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걸 보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여러분, 우리 정수 집사는 어떤 생각이 드세요? 부럽다. 그런 생각. 부럽다. 우리 김일환 집사는 어떻습니까? 예? 이걸 보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하나님과 가까운 사이였겠다.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렇죠? 저는 이걸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나하고는 다른 사람이구나. 나하고는 좀 다른 사람이구나. 저 멀리 하나님 곁에 아주 가까이 있는 사람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훌륭한 크리스찬 아니겠어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깨끗하게 살았던 사람. 정말 훌륭한 크리스찬이죠. 신앙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참 훌륭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자, 2절과 3절을 한번 볼게요. 2절과 3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욥의 자녀가 몇 명입니까? 7남 3녀죠. 모두 10명입니다. 아들이 7, 딸이 3. 그리고 여러분 보세요. 자, 이 사람의 재산이 어느 정도였는가? 양이 몇 마리예요? 7,000마리. 뭐예요? 뭐죠? 낙타가 몇 마리예요? 3,000마리. 그 다음에 소가 몇 마리예요? 500쌍이니까 1,000마리죠. 그러면 암나귀는요? 500마리. 이게 이제 감이 안 오죠, 여러분. 그래서 그 뒷구절을 붙여놓은 거예요. 그는 동방에서, 그 지역에서 어떤 사람이에요? 으뜸가는 부자였다. 가장 큰 부자였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이게 감이 안 오니까 뭐 양 7,000마리, 뭐 낙타 3,000마리, 이게 몇 마리인 거야 도대체? 얼마나 부자인 거야? 그걸 이해가 안 가니까 그 지역에서 가장 큰 부자였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녀의 복과 재정적인 복을 함께 주신 사람이죠. 여러분, 이 세상에 부자는 참 많아요. 누차 얘기하지만 여러분, 이 세상에 부자는 참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깨끗하게 사는 부자가 몇이나 될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걸 생각해 봐야 돼요. 욥은 단순히 부자가 아니에요. 단순히 아까 얘기했잖아요. 1절에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깨끗하게 사는 그런 부자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이 몇이나 됩니까? 되게 많은 사람들은 부자가 되면 삶이 망가집니다.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로또에 당첨이 되면 그 돈을 가지고 정직하고 깨끗하게 뭐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들보다 타락하는 사람이 훨씬 많다는 거예요. 통계적으로 볼 때. 여러분, 부자가 되고 갑자기 재산이 불어나고 무슨 복을 받으면 망가지는 사람들이 훨씬 많아요. 근데 욥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욥은 부자예요. 재산이 계속 늘어나요.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누구보다 사랑해요. 그리고 깨끗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욥이었어요. 자, 그런데 그뿐이 아닙니다. 자, 한번 보죠. 4절, 5절 말씀 한번 볼게요. 오늘 말씀 4절, 5절. 자, 좀 길지만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아들들은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이런 거예요. 자녀들까지, 자기만 그런 게 아니고 자녀들까지도 영적으로 또 도덕적으로 바르게 살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잘 지도해주는 그런 좋은 아빠였다. 그런 말입니다. 제가 잘 그냥 알기 쉽게 요약을 해준 거예요. 자기만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 자녀들도 바르게 살 수 있도록, 자녀들도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도록,
자녀들도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그렇게 관심을 가지고 기도하고 도와주는 좋은 아빠였다. 그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을 해볼게요. 이런 사람에게 고난이 찾아온다. 그것도 엄청난 고난이, 파도처럼 끊임없이 계속 고난이 온다면 이게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이해가 되세요? 잘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이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럼 보세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신앙생활 잘하고 정말 깨끗하게 살았던 사람, 자녀들까지도 그렇게 살 수 있도록 그렇게 관심을 가지고 지도하던 그런 좋은 아빠, 그리고 하나님이 복을 주실 만큼 그렇게 경건했던 사람, 그런데 고난이 와요. 그것도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이 세상에서 그 어떤 사람도 경험해보지 못한 그런 엄청난 고난의 파도가 계속 밀려오는 거예요. 자, 어떤 고난이 왔는지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읽은 그 13절에서 19절 말씀에 보면 나오는데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욥의 자녀가 몇 명이라 그랬습니까? 10명이잖아요. 욥의 자녀들이 어느 날 큰아들 집에서 잔치를 하고 있었어요. 부자니까요, 뭐 아주 거하게 잔치를 했겠죠. 뭐 맛있는 것도 많이 먹고. 그래서 다 모여라. 그래가지고 큰아들이 다 자녀들을, 이제 형제들을 모은 거예요. 그리고 잔치를 하고 짐승들, 뭐 양떼들, 아까 나귀, 소 이런 거는 다 밖에서 들에서 풀을 뜯기고 있습니다. 종들이. 그리고 이제 잔치를 하고 있었죠. 그런데 이제 욥은 자기 집에 있고요. 자녀들만 거기 있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어떤 종이 욥에게 막 뛰어와가지고, 주인님, 큰일 났습니다. 왜 그래? 무슨 일이야? 글쎄, 우리들이 저 들에서 저 양떼를 치고 있었는데 갑자기 어떤 사람들이 칼을 차고 때로 몰려와가지고 종들을 다 죽이고 양떼를 다 뺏어갔습니다. 한 마리도 남지 않았습니다. 이걸 어떡합니까? 뭐 그런 일이 있었다고? 야,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냐? 그런데 저쪽에서요, 다른 종이 또 막 뛰어오는 거예요. 그리고는, 주인님, 큰일 났습니다. 넌 또 무슨 일이냐? 갑자기 들에 불이 나가지고요, 소가요 다 죽었어요. 나귀도 다 죽었습니다. 한 마리도 남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이걸 어떡합니까? 그러니까는 이 욥이 뒷목을 잡고, 무슨 그런 일이 하루아침에 일어날 수가 있냐? 그러는데 저 뒤에서 또 한 종이 뛰어오는 거예요. 막 뛰어옵니다. 그러더니, 주인님, 큰일 났습니다. 넌 또 왜 그러냐? 무슨 일이냐? 주인님,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가 저 낙타를, 우리 종들이 낙타를 잘 물을 먹이고 쉬게 하려고 조만친 가서 낙타를 치고 있었는데 갑자기 어떤 사람들이 나타나가지고 우리를 다 죽이고 그 낙타를 타고 다 달아나 버렸습니다. 그러니 어떡합니까? 다 데리고 갔다는 거예요. 어디론가. 그래서 욥이 거기서 주저앉아요. 그리고는 하염없이 하늘을 바라보고 있는데 마지막으로 한 종이 저쪽에서 뛰어오더니, 주인님, 너무 충격받지 마시고 잘 들으시라고. 지금 주인님에게 이걸 이야기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모르겠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무슨 일이냐? 넌 또 무슨 일이냐? 주인님의 자녀들이 지금 큰아들 집에서 잔치를 하고 있었는데 집이 다 무너져가지고, 갑자기 집이 무너져서 자녀들이 다 죽었습니다. 10명이 다 죽었습니다. 한 사람도 산 사람이 없냐? 예, 다 죽었습니다. 욥이요, 여러분 그 자리에서 꼬꾸라지는 거예요. 아마 뭐 실신을 했을지도 몰라요. 뭐 재산을 잃어버린 것도 너무 힘든 일이지만
자녀 10명이 한꺼번에 다 죽었다? 이건 뭐 여러분, 이거는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이건 말할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가 먼저 죽는 그런 상황은요, 이거는 뭐 어떤 말로도 위로가 안 돼요. 어떤 말로도. 그런데 그 자녀 10명이 한꺼번에 다 죽었잖아요. 여러분, 이걸 어떻게 위로할 수 있겠어요? 뭘로 위로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욥이 주저앉아서 자기 옷을 찢죠. 그리고는 하염없이 부르짖고 웁니다. 아마 욥은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야,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냐? 그리고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냐? 그러면서 마음 아파하고 있는데 그게 끝이 아니에요. 얼마 후에 몸에 병까지 생겨요. 병을 얻은 거예요. 그러다 자기 아내가 한계가 다다랐는지 이런 말을 합니다. 여보,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시오. 아니,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이런 일이 우리 집에 일어날 수 있어? 그냥 하나님 욕하고 죽으시오. 그리고는 욥을 떠나가고 말았어요. 그냥 자기 마지막 남은 아내도 가출을 하고 만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욥에게 남아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재산도 다 잃어버렸죠. 하루아침에 자녀 10명 다 죽었죠. 자기 아내마저 하나님 욕하고 죽으라고 그러면서 난 도저히 그런 하나님 못 믿겠다 그러면서 떠나가 버리고 말았어요. 여러분, 욥에게 남아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욥은 이것 때문에 괴로웠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을 잘 보세요. 욥이 더 괴로운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들어도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렇죠? 아까 그런 욥, 정말 경건하고 깨끗하게 살려고 했던 그 욥, 그런데 자기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도저히 이게 이해가 안 돼서 그게 더 괴로워. 그게 자기가 당하는 고난보다 그게 더 괴로운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을까? 너무 괴로운 거죠. 여러분, 욥만 그렇습니까? 제가 살아보니까 그렇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종종 우리가 보게 되어지죠. 제가 아는 어떤 사모님도요,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 사모님의 가정이 진짜 여러분 신실한 크리스천 가정이에요. 정말 부모님부터 시작해가지고 동생들이 여러 명이 있거든요. 큰딸인데, 근데 그 동생들이 다 자기가 섬기는 교회에서 충성스러운 분들입니다. 정말. 그래서 진짜 보면요, 야, 저 가정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정말 충성스러운 가정이다. 누가 봐도 그럴 정도로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충성스러운 가정이에요. 근데 그런 가정에 자기 동생 중에 한 동생이 이제 결혼을 했는데 장애를 가진 아이가 태어난 거예요. 자긴 그게 이해가 안 간대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대요.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렇게 충성 봉사하는 그런 가정인데, 온 가족이 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충성하는 가정인데 그 가정에 장애 아이가 태어났어요. 이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이해가 안 갔다는 거예요. 너무 큰 충격이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 가정에 이런 아이를 주실 수가 있지? 아니, 다른 가정도 아니고 우리 가정에 하나님 왜 그러셨을까? 이게 너무 큰 충격이라 이게 이해가 안 간다는 거죠. 여러분, 이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 종종 있습니다. 때로는 내가 그런 일을 겪기도 해요. 내 생각에도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고난이 나에게 올 수 있나? 여러분, 이런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될까요? 그럼 이런 문제를 어떻게 우리가 해석해야 되고 어떻게 풀어야 될까요? 저도 이것 때문에 참 고민이 많았습니다. 왜 이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 일어나고 나에게도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 이해할 수 없는 고난, 내가 해석되지 않는 그런 어려움들. 그런데 욥을 보면서
그걸 알 수 있었어요. 그걸 깨달을 수 있었어요.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욥기서를 왜 기록해 주셨을까? 욥기서를 여러분 왜 기록해 주셨을 것 같아요? 욥기서를요? 그걸 깊이 생각하면 이게 왜 이런 문제가 일어나는 이런 문제를 어떻게 풀 수 있는지 그게 답이 나와요. 욥기서를 왜 기록해 주셨냐면 하나님의 마음이 이런 거예요. 얘들아, 욥이 누군지 알겠지? 내가 잘 적어놨지 않니? 욥은 이 세상에서 그 당시에 하나님을 가장 사랑했던 사람이야. 그리고 하나님을 가장 경외했던 사람이야. 그리고 내가 볼 때 욥처럼 깨끗한 사람이 없단다. 욥처럼 그렇게 깨끗한 사람이다. 그런데 그런 욥도 고난을 당할 수 있어. 그런 욥도 어려움을 당할 수 있어.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올 수 있어. 그럴 수 있는 거야. 그리고 그건 흔한 일이야. 욥을 봐. 그걸 우리에게 지금 말씀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대부분 이걸 받아들이지 못해요. 그리고 이걸 인정하지 못합니다. 어떻게 욥이 고난을 당할 수 있어? 어떻게 저 사람이 고난을 당할 수 있어? 저렇게 깨끗한 사람이? 어떻게 내가 고난을 당할 수 있어?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이렇게 충성모사하고 이렇게 내가 깨끗하게 살려고 몸부림치는데 저 나쁜 놈도 많은데 어떻게 저 사람이 아니고 나야? 그러면서 우리는 그걸 거부하고 그걸 받아들이거나 인정하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니야. 그럴 수 있어. 그건 흔한 일이야. 그래서 욥기서를 기록해 주시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걸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대개 신앙과 고난을 연결해서 생각을 해요. 고난과 신앙을. 그러나 여러분, 신앙과 고난은 별개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따로 생각을 하셔야 돼요. 내가 아무리 예수를 잘 믿어도 고난이 올 수 있어요. 그걸 받아들이세요. 인정하시고. 만약에 이걸 받아들이고 인정하지 않으면 여러분의 마음에 두 가지 잘못된 마음이 생깁니다. 두 가지 잘못된 마음. 이걸 받아들이지 않으면 첫 번째는 죄책감이에요. 죄책감. 여러분, 사람들은 어떤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찾아왔을 때 자꾸 그 원인을 찾습니다. 원인을. 근데 그 원인이 나라고 생각되어지는 거예요. 나라고. 내가 뭔가를 잘못해서 이 고난이 찾아왔고, 내가 뭔가를 실수해서 이런 고난이 나에게 찾아왔고, 자꾸 자기 자신과 그 고난을 연결해가지고 자기가 원인인 것처럼 생각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내가 아무리 잘하고 내가 아무리 깨끗하게 살아도 고난은 나에게 올 수 있다. 이걸 받아들이지 않으면요, 내 마음속에 끊임없이 죄책감이 생깁니다. 여러분, 지나친 죄책감은요, 마귀가 주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그건 영적인 문제입니다. 지나친 죄책감은 마귀가 주는 거예요. 자, 여러분 가룟 유다를 보세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왜 팔았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근데 그 중에 가장 큰 이유를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우리 한번 봅시다. 자, 우리 한번 요한복음 말씀을 한번 볼게요. 13장 2절. 자,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보세요. 이게 가장 큰 원인이에요. 유다가 여러 가지 이유로 예수님을 팔았지만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악한 마귀가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 여러분, 마귀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봐요. 이놈도. 그래서 저놈에게 예수를 팔려는 마음을 계속 넣어줘야 되겠다. 그래서 탁 점 찍고 그 유다에게 계속해서 그 마음을 넣어준 거죠. 너 예수 팔아라. 예수 팔아라. 그러니까 이 유다가요, 예수님을 판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가룟 유다가 자살을 하잖아요. 여러분, 왜 자살을 했을까요? 예,
맞아요. 죄책감 때문인데 그 죄책감을 누가 넣어줬을까요? 마귀가 넣어준 거예요. 여러분, 지나친 죄책감을 넣어준 거예요. 너 그러고도 네가 살 수 있어? 야, 죽어. 야, 네가 스승을 팔고 네가 살아간다고? 야, 너 같은 죄인이 어떻게 사냐? 죽어, 그냥 죽어. 계속 죄책감을 넣어주니까 이 유다는 회개하면 살 수 있었는데 회개하지 않고 여러분 그냥 자살하고 죽은 거예요. 여러분, 지나친 것은 항상 나를 망칩니다. 죄책감이 적당하면 그건 나를 살려요. 그러나 죄책감이 지나치면 그건 나를 망치고 죽이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 시우가요 물고기한테 밥을 주다가 모르고 물고기 밥을 다 엎어버렸어요. 예. 그러면 물고기 밥이 엄청 많잖아요. 그럼 물고기들이 처음에는 엄청 좋아해요. 이야, 맨날 조금씩 주더니 이게 뭐냐, 웬 떡이냐 막 먹는데 나중에 보니까 몇 마리가 죽더라고. 왜? 물이 다 썩어요. 물이 다 썩어가지고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과하면 죽습니다. 죄책감은요, 지나치면 여러분의 믿음이 죽어요. 신앙이 죽어요. 여러분의 기쁨도 죽어요. 마음에 여러분의 행복도 죽여놓습니다. 이놈은. 그래서 계속 굴 속으로 들어가고요, 심하면 그 죄책감 때문에 우울증, 공황장애, 마음의 병이 생기고 자살 생각도 굉장히 많이 들어요. 여러분, 지나친 죄책감이 나를 망치죠. 삶을 망치고요. 그런데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찾아왔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걸 나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지나친 죄책감에 시달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에서 벗어나려면 그걸 인정해야 합니다. 내 잘못이 아니에요. 고난은, 잘 들으세요, 고난은 그냥 찾아오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그래서 내가 그것을 자꾸 나하고 연결시켜서 생각하면 죄책감에서 벗어날 수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어떤 바른 삶을 살고 정말 신앙생활을 잘해도 그 고난은 찾아와요. 그러므로 여러분 그걸 분리해서 생각하시기를 바라요. 분리해서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분노입니다. 분노.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딱 찾아왔을 때 마음에 자꾸 분노가 생겨요. 여러분, 짜증이 나요. 왜요? 그걸 내 마음 깊은 곳에서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찾아왔어요. 근데 내 마음 깊은 곳에서 이건 나에게 찾아오면 안 되는 거야. 그걸 자꾸 거부하기 때문에 분노가 일어나는 거예요. 왜? 나는 이런 고난을 당할 만한 사람이 아닌데, 나 예수 잘 믿고 신앙생활 잘하고 나 깨끗하게 사는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야 돼? 그러면서 그걸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걸 누구에게나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걸 받아들이지 못하고 자꾸 거부하고 튕기면 화가 나요. 하나님한테도 화가 나고 나 자신한테도 화가 나고 사람들한테도 화가 나고 항상 화가 납니다. 짜증나고요. 여러분, 그걸 받아들이면 화가 조금 누그러들어요. 그렇지 않으면 화가 나는 거예요. 아까 제가 제 친구 장례식장을 갔다 오다가 이해가 되지 않았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막 짜증도 나고 정말 진짜 하나님 왜 그러실까,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고난이 많은 사람이라고 해서 고난이 없나요? 아니잖아요. 욥과 같잖아요. 끊임없이 올 수 있잖아요. 그건 누구에게나 올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받아들이고 생각하면 그래, 누구에게나 올 수 있구나. 그러면 화가 조금 누그러드는 거예요. 제가 어떤 TV 프로에서 어떤 강사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미국 어머니하고 한국 어머니하고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예를 들어 아이가 그릇을 깨잖아요. 그러면 한국 어머니는 되게 어떻게 반응합니까, 여러분? 어떻게 반응해요? 예? 예. 야, 조심 좀 하지. 야, 고세 그걸 깨먹냐? 진짜 왜 남겼냐, 이건 다 깨지. 그러면서 말이죠. 예? 조심 좀 해.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예? 뭐하러 이거 남겨?
이것도 다 깨먹어라. 그리고 말이죠. 그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런데 대부분 이제 그 한국 어머니들은 화가 먼저 나고 짜증이 먼저 나와요. 그게 한국의 정서입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엄마가 화를 안 내면 불안해요. 그 애들이 내가 접시를 깼어. 근데 엄마가 화를 안 내. 너무 불안한 거예요. 엄마 왜 화를 안 내? 너무 불안해. 그게 오히려 그게 한국의 정서죠. 근데 미쿡 엄마는 안 그런다는 거예요. 접시를 딱 깨잖아요. 그러면 Are you okay? 그게 먼저 나온다는 거예요. 너 괜찮아? Are you okay? 그리고는 No problem. Don't worry. I love you. 그걸 먼저 한다는 거예요. 먼저 항상 Are you okay? 컵을 깼어요. Are you okay? 괜찮니? No problem. 문제 없어. Don't worry. 걱정하지 마. 괜찮아. 그걸 먼저 한대요. 이렇게 반응이 다르다는 거예요. 미국에서 살아보니까. 왜 그러냐? 우리 한국 정서는요, 아이가 어떤 실수를 하면 그걸 잘못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잘못. 접시를 깨는 건 잘못된 일이에요. 접시를 깨는 것은 잘못된 일이기 때문에 그걸 잘못됐다고 받아들이면서 화가 나고 짜증이 먼저 난다는 거예요. 근데 미쿡 엄마들은 그걸 이렇게 생각한대요. 그 흔한 일이야. 그거는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일이야. 그럴 수 있어. 그렇게 받아들이니까 Are you okay? 여러분 같이 한번 보세요. Are you okay? No problem. Don't worry. 그게 먼저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받아들이기 때문에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찾아왔을 때 여러분 그걸 내가 받아들이지 못하면 화가 나고 짜증이 나요. 그런데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왔을 때 여러분 자신에게 이렇게 얘기해 보세요. Are you okay? 괜찮아. 괜찮아. 누구든지 그 고난을 당할 수 있는 거야. 그건 그럴 수 있어. 흔한 일이야. 그렇게 받아들이면 화가 좀 누그러지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욥을 보면서 이 고난에 대한 어려운 문제를 한번 나눠봤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고난들이 참 많이 찾아옵니다. 그때 여러분 욥을 잘 생각하세요. 그러면서 그래, 나보다 더 의로운 욥이 고난을 당했으면 나도 당할 수 있는 거지. 그럴 수 있어. 나도 뭐 그런 어려움 당할 수 있어. 여러분 그렇게 받아들이세요. 인정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고난을 이겨내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와주시고 또 그 고난에서 건져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 고난 가운데서도 여러분 잘 이겨내셔서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뚝 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